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처방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세상과 예수님의 중간에 헤매며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오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의 우리 교회들과 너무나 비슷한 환경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과 농업도 발달해 7교회의 도시 중 가장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다른 도시들과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충돌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교나 초대교회 모두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단 하나 부족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수원이 없어서 북서쪽 히에라블리의 온천수와 북동쪽 골로새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을 수로로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이 물은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석회와 뒤섞여 텁텁하고 메스꺼웠습니다. 당시 노마의 문헌에도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을 엮였다고 표현한 내용이 자주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지역의 물에 비유해서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주의 일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헌신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냉수 같은 헌신도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 무서운 책망을 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유함의 상징은 풍요함이며 멸시받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가난하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눈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잊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예언에 대해서 눈멀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금이 녹이는 연단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육무력증에 걸려 사선을 넘나들던 캐롤 버라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육무력증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오래 살지 못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나 호흡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절에 찬양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하는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느끼고 오랜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병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하겠는가?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헤로보라스는 우선 자리에서 누워있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지만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멸감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고 해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은 것은 자신이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 때문에 어둠에 빠진 다른 이들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 속에 전혀 모르던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리라. 차츰 몸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글을 쓰고 연단에서 강의를 하고 50대 중반의 몸으로 교회 사무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기도의 말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더라도 저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사를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고난이나 환난이 아닌 영적 무지한 나태함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